오늘은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는 제목이 아니고 열왕기 하에서 찾아온 제목. 열왕기 하의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어느 날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밤을 틈타서 아람의 군대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가 이동을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촘촘히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엘리사와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아람의 군대 말과 병거와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엘리사는 아주 태연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옆에 있던 엘리사를 수종들던 사환은 두려움으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무덤덤하고 담대했고 한 사람은 두려움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정상적일까요? 그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적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복당한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엘리사는 덤덤하고 담대했어요. 그때 두 사람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도 보았지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성경에는 아람의 군대인 말과 병거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병거, 불말, 불병거로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적군보다 더 많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인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삶에 완전히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지점에서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볼 때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종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거기에 기도 속에 엘리사의 기도 속에 담긴 주제인 내용을 오늘 제목으로 끌고 왔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속에 우리가 만약에 엘리사의 열린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닫혀버린 사환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과 길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신, 세상 앞에 감춰진 것을 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예배 시간에 올 수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자가 없느니라. 억지로 끌려왔든 아니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왔든 간에, 자발적으로 왔든 간에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을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환의 눈을 활짝 열리는 순간에 아람의 군대의 말과 병거 안쪽으로 자신들을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환의 심령 속에 들이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안개처럼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에게는 열린 눈이 참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다야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가를 물으심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군대를 이동시켜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지금 이들이 애굽 땅에서 아직도 요셉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징계와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의 문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많은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환경을 한순간에 180도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순간에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1장 8절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며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 있는 아주 기름진 고센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는 이 분기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이 180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적응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환경이 다가옵니다. 이후에는 무거운 짐, 학대, 괴로움, 고역, 고난, 억울함. 오늘 성경 이 본문 전체를 보니까 이런 단어로 계속 연결이 돼요. 고역, 무거운 짐, 괴로움, 일부러 막 고역을 주고, 그리고 막 사망, 이런 단어가 오늘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삶 속으로 찾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1장 8절의 이전보다 이후에 백성들이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하고 더 힘이 강대하고 온 땅에 충만해졌으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속에 이러한 사건이 지금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번식하고,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냥 번식했다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전과 이후의 삶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더 번식하고, 더욱 번식하고, 더욱 장성하고, 더욱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충만. 여러분, 이런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이 신비한 은혜의 비밀을 깨닫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사와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는 것처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재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인간의 역사는 불가능과 가능의 두 단어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역사 속에는 불가능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전 속에는 없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래서 주께 계획하심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마음 먹으심이 나에게 적용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만 하신다면 능히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한결같이 내려놓을 때, 실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열린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8절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애굽 왕이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해서 힘이 강대해가고 온 땅이 가득해지는 이스라엘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 안 되겠는데. 당시의 애굽의 왕은 소수민족 출신의 바로입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숫자의 개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막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바로의 왕이, 애국 왕이 두 가지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처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거 애굽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지혜롭게. 이것은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합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감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고 한 정책 수립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인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래서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노동력, 이 노동력은 수십만 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 노동력은 오직 히브리인들만 사용해라. 히브리인들만. 다른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만 사용해라. 그래야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괴롭혀라. 고통을 줘라. 그리고 학대를 해라. 의도적으로 학대를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괴롭게 하라.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국고성을 짓는데 흙 이기기, 여러분 흙 이기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벽돌 굽기 힘듭니다. 농사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농업입니까? 목축업입니까? 목축업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농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몸에 베이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들의 몸에 베이지 않는 농업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원규라고 하는 나를, 내가 신원규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아주 생소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뭐요? 세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헤아리 쓸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급한지 느린지 못됐는지 강팍한지 고집통인지 다 알아요, 주님은. 그러나 구원의 기준은 성격에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를 통틀어서 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성격 급한 자나 그리고 뭐 강도나 살인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학대를 애고방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최소한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허락하심이 아닙니다. 대개 허락하심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가져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애굽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 끌고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의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원하십니다.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왕을 동원시키고 벽돌 굽기 모든 할 수 있는 동원된 것을 이스라엘 환경 속에 다 동원을 시켜요. 두 번째 정책이 뭔지 아시지요? 창성하고 자손이 번성해 가니까 이 아이를 좀 못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남자 사내 아이를 네가 조산할 때 낳으면 죽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이 산파들이 돌아가서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이 얘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왕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살려줘. 이 얘기를 들은 왕이 다시 산파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낳냐 살려주느냐. 왕이여, 그렇지를 않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립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반열에서 있는 산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몽땅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그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산파의 온 집을 축복하였느니라. 산파의 집을 축복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결론으로 진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애굽 왕이 내린 두 가지 정책. 왜 하나님이 이 정책을 수립하셨을까? 자, 여러분, 산파를 통해서, 애굽 왕을 통해서 남자를 죽이라고 할 때 성경은 역설적으로 더 뭐요? 번성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더 번성했어요. 그리고 왜 고역과 고통과 학대와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오셨는가? 자, 그들이 고통과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한 줄기 연약한 빛이 드리워진 것처럼 스며들어오고 있는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하, 고센 땅이 아무리 우리에게 살기 좋고 애굽 왕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이곳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우리의 발표고 살 땅이구나. 이걸 느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주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 그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이 많고 참 좋은데,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저와 여러분은 탕자의 삶에 대한 습성과 근성과 삶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입혀져 있습니다. 신홍규 목사에게도 탕자의 모습이 있어요.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나가서 도박을 하고 술 먹고 방탕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못지않게 나에게도 그러한 탕자의 삶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성도가 정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은혜로 긍휼함으로 다 감싸 안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안 되겠다.
최고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절정을 이룰 때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예비하고 준비시켰던 누구예요? 모세가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깃발을 턱 가자! 그들의 마음속에.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고센 땅에서 매일 배부르게 먹고 살고 편안하고 잘 살는데 모세가 가자 한다고 나가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하는 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큰 주제예요. 원래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요. 주 앞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은 이제 됐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도 신홍규 목사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설교가 가면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 30년, 35년 제가 같이 있는 분들 계신데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들었던 설교 지루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 어떤 때는요 어려워요. 설교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어떤 때는 육체가 딱 덮여가지고요 설교가 한 편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쥐어받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그리고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볼 때 내가 장로고 권사였을 때 내가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신홍규 목사가 날 은퇴하고 난 후에 오늘날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처럼 은퇴하고도 신홍규 목사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막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노령에 더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다. 주님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가 내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애고방의 두 개의 정책은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딱 그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너 더 이상 살아서 안 되는다. 이제 나와라.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역하고 환경과 힘들게 참 많아요. 그건 최고의 고역이죠.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뭘까요? 자식 새끼를 낳는데 첫 태생을, 첫 아이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고통 속에 그들 가운데 결론 내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도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살아도 그 차별을 받고 세계 중동 같은 데는요 정말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살고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백투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애굽을 이제는 완전히 종으로 하나님이 전략을 시켜버립니다. 신분적으로 박탈을 당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1장 8절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이것은 이전과 이후에 삶이 180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눈이 열려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앞에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제목을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사환에 열리지 않는 눈을 가진 성도는 지금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 곁에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적용돼서 시간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결론을 드립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 속의 이스라엘을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에 정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인생의 탕자의 삶을 가서 정을 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자연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정을 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 없이 정을 떼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이 동의는 성령 충만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